오늘은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친님의 남편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사내가 들렸는데 아마도 음식물이 이제 기도를 막게 되었는데 숨이 막히게 되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셔가지고 자매한테 전화가 와서 119에 전화를 하고 흉대병원으로 이제 긴급하게 옮겼죠. 그래서 그런 도움들이 없으면 80이 되신 연약한 몸으로 고구의 남편을 움직일 도리가 없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움이 없게 되면 아무 대책이 없게 되죠.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아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늙으면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 체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목숨의 위협이 있었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문맷돌로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전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시기심이 딱 올라오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수많은 원수들의 위험이 있었어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는 놀라운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가끔 가다가 나는 평생 남의 도움을 한번 받지 않고 살았다. 나는 오직 나 혼자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자수성가형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고아로 자라나서 거지로 궁핍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린 사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도움 없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에 원하는 도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허다하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생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조언을 해줄 만한 유경험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몸이 약하면 약의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지와 인권, 자유가 발전된 선진국에서조차도 성인의 약 30%가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방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 발전되어 있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자체 강대국인데도 충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약 29%가 충치에 걸리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본의 한 남자가 굶어 죽었는데 25일간 굶으면서 쓴 일기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25일간 밥을 먹지 못했다. 집 근처 도리변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고도의 자본주의의 풍요를 자랑해도 식량, 의료, 교육, 주거환경, 재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된 그 추미애 지사가 나와가지고 경기도의 재정 파탄 상황을 설명하면서 9월달 이후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돈이 없다. 7조에 해당하는 지금 채무를 지고 있다. 공짜로 받을 땐 좋았죠.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런 식의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20만 원씩 나눴죠. 그것만도 3조 5천원 가까이 된다.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50%는 그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도와줬지만 그들의 빈곤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정치가들, 인권운동가들, 종교인들, 사회운동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몸의 불편으로 인해 도움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영적인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본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국가, 단체,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비상시의 생존법, 위기의 때에 확실한 도움을 얻는 법을 말해줍니다. 119에 전화해서 경찰이나 소방관, 의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 하나님께 연락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call unto me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나를 부르라 할 때 영어 표현이 call unto me입니다. 현대 영어로 하면 그대로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선 통신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놀랍기만 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나 특정인을 부를 수 있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기술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욥기 38장 35절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욥기 3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이 전화에 대한 이 표현이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지만 사람들 사이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도움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 속담에도 공짜 정신은 없다 이런 말이죠.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도시 생활을 하는 이들은 물, 가스, 전기 같은 것에도 돈을 내야 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켜는 불은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공기만은 공짜인 줄 알았는데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정치인들 그냥 퍼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물론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돕는 일도 일인지라 상응하는 대가, 즉 싹쓸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보십시오.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왜?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심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지라 내가 친구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친구는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는 자기를 대신해 죽어줄 남편을 원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주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친구, 남편,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죽어주는 친구,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남편,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린 형제가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도움은 공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아주 일부만을 도울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힘들어한다고요. 저 역시도 형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아이들은 뭘 하다 그랬는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월세를 못 내게 되니까 애면할 수 없어서 일부를 부담을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돕는 친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에서도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친구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도움에 한계가 없는 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남편입니다.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남편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아담이 이브를 위해 죽었듯이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들의 남편이십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남편. 그런 분이 자기 아내를 돕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신 남편인데. 오늘날 세상의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나 형제를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주원이에겐 주연이라는 동생이 있고 재우에게는 제인이라는 형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 싸우라고? 서로? 자, 잠언 17장 17절. 하나님이 왜 형제를 주셨는지, 왜 친구를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가족 중에 형제가 있다면 어려운 때 돕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형제였던 카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죽이죠? 둘이 같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카인이 시기심이 나서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머리를 찍어서 죽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물론 배다른 형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합니다. 좋아,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칩시다. 그러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죠? 속임수로 형의 것을 빼앗았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몰래 하란 땅으로 도망가죠. 또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교도 불신자들의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걸출한 믿음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아도 매한가지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과 달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형제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친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맏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돕는 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을 신뢰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죠.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우상들을 향해서 엎드리기도 합니다.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죠. 아무도 돕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1절로 2절. 시편 20편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가게 하시며. 우리는 정부나 전문가, 사회복지단체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회단체를 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돕는 분. 자, 시편 28편 7절로 8절. 시편 28편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하시는 힘이시로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도움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구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나듯 우리의 도움 역시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제공해주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편 146편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나를 돕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자기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약속일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죽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있을 뿐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이는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보다 더 신성한 기록, 확실한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신뢰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hold unto me, 내게 전화해라,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이죠. 도움을 얻으려면 주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필요를 구하지 않고서 얻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듯하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일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구함으로써 얻을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모든 일이 저절로 돌아가고 저절로 된다면 우리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소원, 목표, 동기 등을 모두 점검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할 때 또한 우리는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나? 제가 타고 있는 차가 2012년식이야. 그걸 합니다. 차 문도 잘 안 잠, 더덜더덜.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최소한 그랜저가 필요합니다. 제너시스가 필요합니다. 이거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덜컹덜컹 거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안 돼 보였는지 우리 합천에 있는 우리 처형이 한 몇 년 안 된 모닝을 주어서 지금 걱정 없이 잘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구했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법이나 죄가 가리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득제했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고 아뢰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버려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는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노트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적어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가정의 필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구해보십시오. 함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그것들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주님의 도움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도움은 영속적이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연금은 조만간 고갈이 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2040년 정도 되면 연금이 고갈이 된다. 우리 세대야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젊은 사람 세대에는 연금을 부어놓고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올 수도 있어요. 몸의 건강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을 들거나 따로 개인연금을 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래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연금이나 보험이나 심지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부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장밋빛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정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돈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재물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어느 순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 들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망하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열어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여기 산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들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주의 성소가 있는 올리브산 맞은편 예루살렘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